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24장 1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주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여 나이다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라면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것 같이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주님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은혜이며 축복이며 형통의 시작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깨달은 건 아닙니다. 또한 깨달음이 있고 난 후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면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두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시길, 하나님 내가 언제나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되 언제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회개를 입술로 고백하며 용기 있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입술로 인간의 죄된 본성, 타락한 본성은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알아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안다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지. 그러나 잘못했다고 알면서도 그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회개를 시작하며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은 그러나 그래서가 없습니다. 죄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잘못 살았다면 이제 여기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거기만 끄덕거리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내가 자책을 했으면 닿을 것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방향을 돌이키고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신다 하셔도 그 징계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징계 그 다음으로 내가 겸손하게 그 징계를 엎드려서 그대로 수용하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바로 이 마지막은 성전 건축으로 이어집니다. 예배 첫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인생에 오점이 남겨져 있습니까?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죄 앞에서 여러분 깨달음이 많이 있다라면 또한 그 깨달음 앞에서 여러분이 너무 큰 죄를 지었기에 돌이키는 것이 무서울 정도라면, 두려울 정도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용서를 하지만 때로는 죄에 대한 징계, 죄에 대한 여러분 굉장한 하나님의 책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책망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셔서 오늘 말씀 그대로요 성전을 세웁니다. 예배 첫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을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고귀하게 여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를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여기서 인구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이 된 남자의 숫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병력을 알고 싶은 겁니다. 얼마큼 나라가 부강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주님은 은혜로 왔으면 은혜로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깨끗한 인생,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째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를 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한다면 모든 축복은 막히게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은혜를 가로채며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내 것으로 가로채면은 하늘의 축복은 스탑됩니다. 멈춰주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며 천국가는데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 받쳐주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좀 아쉽고 또 여러분의 많은 수고가 했다 할지라도 은혜로 했다라면 은혜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라고 말을 함으로써 아름다운 덕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4절에 다윗은 끝까지 갑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 제쳐가지고 빨리 하라고 죄를 지면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고 정욕이 들어오고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분노가 들어오면 사람이 흥분해요. 조급증이 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한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음이 조급해질 때 무엇을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때를 기다리면 누가 나옵니까? 이삭의 뜻은 웃음,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급함에 일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조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죽을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마음 다해서 기도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충동질 당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오래 참음과 절제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요압은 왕이 재촉하니 어찌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요압과 사령관들이 4절 말씀해 보니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10개월에 거쳐서 인구를 조사해서 9절 말씀에 몇 명입니다 라는 말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축복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많은 수고와 헌신을 읊으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수고는 상대방은 잊어도 본인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공로에 입이 열리면은 정말 많은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로에 입이 열리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에 입이 열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랑에는 자꾸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부풀려져 가요. 그런데 참 은혜는요, 다윗은 10절 말씀입니다. 바로 10절에 본문 말씀이죠. 그가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감사드림 교우님들은 죄 짓고 난 후에 자책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빗장을 여러분 내려주셔서 죄문이 열리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기 자랑과 공로라는 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의 빗장을 꼭 닫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죄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죄는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꼭 이겨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전하고 덕분에 하는 순간에 이제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수고를 읊게 된 놀란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것이죠. 내가 나를 자랑하면 은혜스럽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님의 공로를 내세워줘야 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의 공로를 내세워줘야 되지 아름다운 것이지, 자기가 입을 벌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는 그의 마음에 자책을 해요. 이것도 은혜이죠. 여기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갓선지자가 이젠 다윗에게 말씀으로
징계를 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징계 또한도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게 징계받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거 여러분 공감하시죠?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큰 벌입니다. 가장 큰 벌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시작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주 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첫 번째는 너가 적군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닐 것인가, 아니면 너가 이스라엘 전역에 7년 기근이 올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전역에 3일간 전염병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 세 가지를 말하면서 택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라고 하면서 그 세 가지가, 첫째,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두 번째,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셋째,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을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나 가세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하며 선택권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7년 기근,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에 전염병을 3일간 있는 거,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선택 안 할래요. 하나님 싫어요. 저는 안 맞을 거예요. 싫어요. 저는 그렇게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도 은혜스러운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잘못했고 회개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오겠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싫어요. 걷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기도는 계속하되,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은 원망, 불평 하나님 앞에 대적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언급했던 부분 한 번 더 언급하기 원합니다. 저는 존 버년이 했던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년 목사님 했던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이 말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본인의 설교에서 인용했던 말입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께 이르게 되는 그 좁은 길로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가 그 손에 칼을 빼고 나를 만나신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도망치는 것보다 그의 칼끝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도망치지만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칼을 들어도 그 칼은 사랑의 칼입니다. 하나님께 채찍을 들어도 그 채찍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나의 마지막 소망임을 알기 때문이다. 영혼이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의 주님을 꼭 붙잡고 놓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존 버년이 했던 이 말을 그대로 바로 고난 가운데 합니다. 다윗은 과거 바스바의 범죄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시지. 하나님이 한번 채찍의 칼을 드시면, 채찍을 드시면 살아남을 수 없지. 다윗은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기로 선포하고 작정하셨을 때는 다윗은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과거 바스바의 범죄가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스바에서 낳은 아들을 거둬가셨고요, 또한 자녀들을 거둬가셨으며, 압살롬이 다윗의 첩가 백주 데낫에 강간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했으며, 또한 근친상간 오빠가 자신의 동생 여누이를 여러분 강간하는 사건을 보게 되면 그곳 인해서 자신의 아들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건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스바의 간음, 지금으로 말하면 불륜의 대가가 왕으로서 나라에서 쫓겨났으며, 자녀 둘이 죽었으며, 또한 근친상간이 일어났으며, 자녀 또 죽었네, 3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걸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을 수도 있겠죠. 무섭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믿으십니까? 다윗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다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듣고, 또한 과거 바스바의 그 간음의 사건을 통한 그 결과, 그 징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긍휼이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그 모든 모습까지도 다 합력해서 마지막 그의 성전을 건축하며 예배 초소로 하나님은 그곳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도 두 번째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시죠. 여러분 이 고백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됩니다. 내가 좀 가난에 처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 좋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도, 내가 정말 가난해져도, 내가 질병이 있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되고 또 더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이 너무 크셔. 이 고백이 오늘 더 깊어지기를 기도하세요. 더 깊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레미야 예감 말씀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감 말씀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아멘.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마음에 담아 두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마음에 담아 두어야 될까?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아멘. 진멸되지 않습니다.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걸 마음에 두시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걸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의 성실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저는 맞아도 주님의 손에 맡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 그가 이렇게 말을 했었지요. 나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참 크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장 큰 피난처이시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아멘. 세 번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맞지 않겠습니다. 마저도 당신께 맡겠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내 안에 있는 끊어내줘야 될 부분을 보시고, 당신이 나를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하나님께 훈련과 연단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과 모든 사람입니다. 죄는 한 사람이 범했습니다. 그에 대한 재앙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기 원한다라면,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앞날을 소중히 여긴다라면 오늘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날에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면 모두가 축복을 받아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입니다. 더욱, 맞아, 죄는 모든 사람을 죽이지,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의 길을 가면 가정 전체가 복받아요. 후손에 만대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부족하지만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그 손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책임 있는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많은 건 남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력은 없어서 모든 것을 잘하지 못한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갑니다. 죄에 대한 대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춰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징계 앞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구하면 하나님은 또 멈춰주세요. 은혜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영역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누아의 타작마다 곁에 있는지라. 17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와 무생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하니라 라고 맞춰집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16절에 멈추셨습니다. 다윗이 7만 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벌벌 떱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7만이 아니라 17만 명, 27명 모릅니다. 그 숫자는. 그러나 그가 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멈추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라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반성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말하죠. 거둬라, 족하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회개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긍휼을 넘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넘쳐나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